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자,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 180페이지 찾으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자,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33절부터 18장 요한복음 18장 찾았으면 아멘. 33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의 그 피요 생명의 살이 되게 하셔서 영생의 음식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며 이 예물로 영광을 돌리니 받으시고 하늘 창고에 하늘 곳간에 쌓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피로대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상을 당한 그 가족을 위로하는 가는 우리 김영희 성도 하나님 늘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위로자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후의 역사해 주셔서 온 가족들이 예수 안에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으니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감으로 말미암아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넘치도록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의지하고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 법정에 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예수님 앞에 하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네 나라는 어디 있느냐?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이 나라에 속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우리가 그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빌라도가 진리를 알았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었을 테고 그의 삶이 참 복을 받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서 진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를 우리 살펴보면은 빌라도는 성경에 복음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빌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경에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래서 빌라도 얘기가 사도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빌라도는 누구냐? 그 빌라도 이름 속에 그 뜻이 창을 가졌다,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유대와 그 이두메 지역에 제5대 총독으로 10년간 있었다고 합니다. 10년간. 그런데 총독으로 맨 처음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당시 그 로마가 정복 전쟁할 때 독일군 제22 사단에 있다가 거기서 이 로마 황제하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 전투에서 로마 황제를 어떻게 이렇게 구출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눈에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독까지, 그 지방의 총독까지, 지방 나라의 총독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가 전체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이 총독,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 총독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입지전적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그 민중봉기가 당시에 유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자기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일본이 일제 36년 침략 때 곳곳에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나라 사람들 독립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민중봉기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을 아주 무차별하게 살해하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다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사 드리는 그런 아주 악랄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재판 앞에 총독으로 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할 때 사형 판결을 내준 재판장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 그 자라온 환경을 보더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만약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진리를 제대로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 빌라도가 당시에 그 총독으로 있었을 때 그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그 15세기에 그러니까 그 전이죠. 모세 때 그 성막이 그리심산이라고 거기에 숨겨놓은 데를 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모세 있던 성막에 그 황금이 거기 다 있으니까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이 빌라도 총독을 그리심산으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왜 불렀냐? 당시에 그 사람들이 봉기를 하려고 무장을 해가지고 빌라도가 그 산에 오면은 죽여버리려고 준비하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이고 황금에 눈이 어두워서 모세가 숨겨놓은 그 성막에 황금이 그리심산에 있는 걸 알려준다니까 부하 몇 명하고 이제 부하들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심산에 딱 올라와 보니까 이거 보니까 뭐예요? 주위에 보니까 무장을 한 이 사마리아 민병대가 딱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껐다가면 이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로마군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서 죽고, 그래서 탄원서를 다시 냈습니다. 황소에 그 황제에게. 빌라도가 이런 무고한 시민들을 이렇게 죽였다. 그리심산에서 탄원서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이걸 보고 빌라도가 그 총독으로 보냈지만 입지전정한 인물이지만 이런 못된 짓을 하는구나 하고 그냥 평민으로 강등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총독에서 평민으로 감동하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다가 뭐 뻔하죠.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다시 한번 또 황제에게 빌라도를 사형을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지긴 빌라도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래 이 빌라도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결국 그 입지전적에서 올라갔던 인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큰 죄값을 결국은 평면으로 강등되고 자살하고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인생 살아갈 때 오늘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참 복을 누리며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진리의 이야기, 비록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깨달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이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진리 얘기, 진리 하니까 그 대학에 보면 상아탑이 있어. 진리의 전당이라. 그런데 학문을 배우는 것이지 거기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진리는 그러면 뭐냐? 진리는, 그래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진리는 참의 주인이다. 참의 주인이에요. 뭐의 주인이요? 참의 주인이에요. 모든 참이 진리고 진리가 참이죠. 참의 주인이다. 이 진리가 참의 주인을 아는 게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또 그러면 그럼 진리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참 사랑이다. 참 사랑이에요. 사랑에도 헬라어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필레오 사랑이 있고 스톨게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요. 스톨게 사랑은 연인들의 에로스 사랑. 스톨게 사랑은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은 또 남녀 간의 이런 그런 사랑.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 참 사랑. 그러니까 진리는 바로 참 사랑이라 이거죠. 그리고 또 참 길이요. 진리는 참 길이에요. 부처는 길을 찾아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그랬대. 길이야. 참 길이라 이거. 길도 많아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철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권세를 통해서 나름대로 길을 찾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요즘 자연인한데 자연에 가서 찾고, 웰빙을 찾고 웰다잉을 찾고, 건강이 최고다 해서 건강의 길을 찾고, 많은 길이 있죠. 사람마다 가진 길이 많아요. 그러나 참 길이 진리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참 생명이 진리다 이거예요. 참 생명이 이게 진리야. 그러니까 이 진리 딱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어볼 만도 해요. 이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참, 첫째는 참 주인부터 시작한다 이거야. 참 사랑, 참 길, 참 생명. 이게 바로 이 진리다 이거죠. 그렇죠? 아멘. 예, 진리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가 보면은 이 주인을 아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주인을 아는 게. 그래서 물질 세계, 물질 세계의 주인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분이 다 이분이 다 주인인데 물질 세계의 주인을 알아야 된다 이게 주인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가 퀴리오스 주인이에요. 항상 주인이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옆에 무덤에서 주님 그래요. 주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님으로. 우리가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물질 세계의 주인이다. 물질 세계. 물질 세계는 뭡니까? 지구. 지구가 다 물질로 만들어졌으니까 지구. 그 다음에 우주. 그 다음에 만물. 모든 거. 이게 다 이 주인. 그냥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걸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청지기.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청지기 비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줘요. 맡겨준 거예요, 다. 1달란트가 금이 굉장히 큰 액수랍니다. 몇 억씩 돼요. 1달란트만 해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거고 1달란트만 받아도 1억이 넘어가요. 그 계산해 보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칭찬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2달란트를 칭찬받았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이것만 주냐고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대로 1달란트 가져가지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가운데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그래서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시간도 맡겨주신 거고 우리의 자녀들도 다 맡겨주신 거고 우리의 교회도 다 맡겨주신 거고 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물질 세계에 대해서 쭉 이제 살고. 자, 그러면은 물질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영적 세계의 주인이다.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주인입니다. 이분이 영적 세계의 주인이에요. 영적 세계의 주인은 뭐냐? 영적 세계는 모든 영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영의 아버지야. 이분이 이 영을 이분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영혼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영의 아버지라 이분이 모든 영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영이 거듭나라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은요, 아버지가 징계해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모든 영의 아버지가 징계하는데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다. 영의 아버지. 자, 영의 아버지가 이분이 천국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분이죠. 천국의 주인이다. 천국의 주인이야. 천국의 주인이야. 천국의 주인. 천국의 주인. 이분이 다 이 천국의 이 영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만물에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건 나타난 걸로 나타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신앙이고 부인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진리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한마디로 천국의 주인이고 모든 영의 아버지가 이 영적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음에 이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진리를 이렇게 잘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진리라는 내용을 전체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뭐냐? 사람의 주인이야. 사람의 주인. 사람의 주인이다. 사람의 주인. 자,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자, 우리가 다 사람이라고 하죠.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다 사람이에요. 다 사람의 주인이에요. 사람의 주인인데 여기서 잘 들어야죠. 제 1인류. 제 첫 번째 인류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인류가 어떤 인류냐? 아담. 인류의 조상. 여기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제1인류라 이거죠. 제1인류. 자, 제1인류.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시조는 아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쫙 번성해서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자, 그것을 제1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2인류가, 두 번째 인류가 있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인류가 있었는데, 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세상에 번식할 때,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섞여버렸습니다. 이게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때 이게 당시에 그 노아만 의인이었고 전부 다 그래버렸으니까 마치 그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갔는데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멸망 안 하겠다. 그러면 5인이 부족한 45명 어떻습니까? 45명 아니겠다. 40명, 30명,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는데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 안 했습니다.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요. 그런데 이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딱 한 사람 의인 당대,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당대의 의인 딱 한 사람 노아 혼자 있었습니다.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그냥 덤으로 간 거예요. 사실이요. 덤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의인 딱 한 사람 있었어요. 노아 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고 그의 가족은 구원해 주신 것이죠. 제1류. 그래서 이때 제2인류의 시조죠. 제2인류의 시조예요. 이게 인류의 시조가 노아예요. 노아부터 셈, 함, 야벳으로 나눠졌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기도하다가 이렇게 제1인류, 제2인류의 시조가 이렇게 나눠진다. 이것을 깨달은 거죠. 이건 인류학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도 뭐 깨달아야지요. 그거는요. 하여간 제2인류가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셈, 함, 야벳으로 나눠지는데 셈은 아시아로, 그 다음에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다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셈의 줄기에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 다윗,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복을 내려서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그 벨렉이 나옵니다. 그 벨렉과 아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욕단이 나오는데 아벨의 그 자손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욕단이 이게 메사와 스바로 갔다 해서 동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부류는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인이 되고 한 부류는 한국으로도 한국인이 되고 저 베링해를 넘어가가지고 저기가 남미에 가가지고 신대륙 발견하기 전에 인디안들이 다 한국인들이에요. 다 그런 계통입니다. 인디안, 한국, 이 중국으로 이게 다 욕단의 자손들이죠. 욕단의 자손. 그래서 벨렉은 셈의 다 자손들인데 벨렉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온 것이고 아브라함. 욕단은 여기서 한국 쪽으로 가고 한국에서 단군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단군이 나온 것이죠. 그 여기 이쪽으로 퍼진 거예요. 이쪽으로 퍼진 거예요. 그러므로 제2인류의 시조가 노아다 이거지. 노아 이렇게 퍼져나갔다. 그러면 전체 인류사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뭐냐? 사람의 주인이다. 이것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2인류를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한국민까지 오게 된 거죠. 물론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그러나 제3인류가 있다 이거죠. 제3인류. 이건 미래적인 거죠. 3인류가 뭐냐? 3인류의 시조는 어떤 시죠? 제3인류의 시조는 부활의 시민들. 부활의 시민들이 제3인류의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3인류를 뭐예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3인류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1, 2, 3. 그래서 항상 3수로 끝나는 거죠, 사실. 3수로. 현재 지구상에는 제1인류, 2인류까지 퍼져왔어요. 지금 마지막 때면 제3인류의 시조가, 이 인류의 시조가 누굽니까? 첫 번째, 첫열매, 부활의 첫열매가 누구죠? 첫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열매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하늘에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 그 다음에 땅에서 공중에서 영접할 제3.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둘째 아담이라 이겁니다. 제3인류죠. 그래서 제3인류가 이제는 준비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는 인류사를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서 사람의 주인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는 전부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인을 아는 게 이게 진리를 아는 거다 이거죠. 이걸 모르면 빌라도과처럼 자기 욕심 채우다 인생 비참하게 끝나고 말 겁니다. 오늘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죠? 아멘. 제3인류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부활 시민이 돼야 되는데 부활 시민이 첫 누가 됐냐 이거야. 첫 열매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부활체로 처음 보여주신 거예요. 첫 시민이에요 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민이 되고 세 번째 시민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3인류를 하나님은 만드시길 원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홍수 있기 전 세상이고 홍수 후의 세상이고 그 다음에 이거요 불시판 후의 세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삼인류의 시조라 이게. 사람의 주인 이것을 차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아는 거죠. 차 열리는 거죠. 영이 열려야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참 주인을 알아야 된다. 처음에 소돌에 끓인 건 바로 그겁니다. 참 주인이 바로 이거라 이거죠.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또 알았으면 좀 나가야 돼요. 진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제 책을 거의 다 이제 거의 98% 완성해서 제가 교정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걸 내가 최종독을 한번 오타 있는가 한번 보고 싶어 했어요. 또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주니까 한 일주일 만에 문자가 와서 오늘 새벽 1시 16분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기도 하려고 내가 두니까 문자가 왔더라고요. 1시. 예? 그래서 보니까 모든 목회자가 봐야 될 필독서입니다. 목사님 그거 다 봐야 되고 그런 얘기를 하셨죠. 문자를 써요. 모든 목사님들 봐야 되는 이건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알려준 게 참 하나님 앞에 좀 놀라운 것이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놔셨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고무돼가지고 그래서 책을 어떻게든지 빨리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에 많이 도전을 받죠. 하여간 그래요. 이것이 열려야 되는 거죠. 열리가. 그래서 이것만 열리면은 되는데 이것이 안 열리면 계속 그냥 젖이나 먹이는 것이죠. 젖이나 사람들한테 막 이제 섞이는 거죠. 막 이거 저 간단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서론 본론 해가지고 세상 이론들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시대는 안 열린다 이거야. 전체 열어줘야 된다 이거야. 왜? 지금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요즘 TV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난 그전부터 막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했고 난 7차 산업혁명까지를 예언했던 사람이니까 그걸 우린 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역사의 주인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역사의 주인을 알아야 돼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라는 건 첫째, 인류 역사, 인류의 역사죠. 인류 역사 진행자죠.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진행자가 디렉터예요. 한마디로 인류 역사의 디렉터, 감독이죠. 총감독. 인류 역사의 진행자예요. 이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 안에 이스라엘 역사의 진행자.